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소예언서의 학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개의 저자와 학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구약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하나로서 예언자 학개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학개가 기록된 목적은 다른 책에 비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중단되었던 제2성전 건축을 독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지쳐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고 지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개의 기록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개는 기록 시기가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경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성경 모두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에스더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서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읽을 때 역사서 되는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그 배경과 또 시대적 상황과 그 성경이 얘기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배경이 어떤 시기에 쓰여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에 학개의 말씀이 임했다, 학개의 예언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이 두 명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성전 건축에 감동을 주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개를 한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학개는 4번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성경마다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언제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성경을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구분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 메시지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장에는 총 3번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너희가 그 재건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그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기대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학개 1장 8절과 2장 9절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결국 성전 건축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시고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제가 먼저 표현을 했는데 제1성전은 그럼 언제 건축을 했느냐?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음을 우리가 역대상과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재료를 잘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멋지게 건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2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이 수룹바벨의 지휘로 재건하였다라고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성전은 언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냐?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증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불타 없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개의 신학적 주제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을 무리하게 건축할 때 이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의미와 현대시대의 교회 건축의 또 그 의미는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고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기에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무리한 성전 건축, 헌금 강요를 하는 것은 다소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범죄로 심판받은 백성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백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요즘 시대의 새로운 성전 건축은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반복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게 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언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